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넘어 약속의 땅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년 주일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올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또 우리 사회를 돌아보아도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여러 사건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이 평안히 깨어진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마지막 끝자락 주일에 섰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여정이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전하게 된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앞에 둔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지 그것에 관한 교훈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새로운 새해 표어인 생명의 빛으로 열방을 비추는 교회라고 하는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나온 한 해를 겸허하게 회고하고 또 새해를 향한 기대와 비전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지나온 한 해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훈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는데 그 겸손을 배우고 말씀으로 사는 그런 법을 우리가 익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의 모든 경험을 기억해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건 단지 옛날에 있었던 일, 그거를 회상하라고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깊이 되새기고 그리고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광야 생활이 이랬지. 이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우리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것에 관한 교훈을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광야는 그저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왜 빨리 속히 갈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키셨을까?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두 가지가 오늘 이전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좀 잘되고 좀 풍요해지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과신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광야에 와이파이가 있겠습니까? 광야의 길이 잘 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 이것을 뼈저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도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스스로를 무력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여러 순간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교만을 꺾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너 그래. 너 그럴 수밖에 없잖아. 너 그래서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를 낮추시려고, 나를 한 해 동안에 어떤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과연 네가 말씀대로 잘 따르겠느냐 안 따르겠느냐, 그것을 시험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시험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만나는 매일 이 백성들이 아침에 거두어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틀째를 거두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아주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 한 해 동안 신앙의 위기를 겪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을 했죠.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올 한 해는 참 힘들었습니다. 참 버거웠습니다. 내가 어찌 해야 될까? 깊은 고민에 빠져서 과연 목회하는 내 목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고민할 정도로 저 자신에게도 깊은 질문을 가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 핵심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진정으로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을 이 광야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내린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매일 공급받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 여러 가지 결핍과 고난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갈급하게 찾도록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아니었는가. 내가 결핍되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나를 더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깊은 고난을 맞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미국의 주재원으로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를 두고 그렇게 지낼 정도로 아주 잘 나갔던 분인데 갑자기 IMF가 터지면서 급속도로 그 사업이 막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지는 상황에서 그분의 아내 집사님은 우울증에 걸려서 제대로 지내지도 못하는, 그 남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는 오기 어려워하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집사님이에요. 그 아내가 그랬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새벽 예배를 하고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제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 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저의 생명의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은 많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지만 제 마음에는 전에 없었던 평안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물질이 채울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감사가
이 권사님 위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제 저는 물질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세상 것만 쫓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지난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난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었던 순간에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했죠.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록 내가 많이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숨소리 하나하나, 그 신음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지만 그래도 이 광야를 통해 나는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 내가 좀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말씀으로 먹이신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이 손길이 여러분에게 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뭡니까? 풍요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단지 생존만을 그들에게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몰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가나안을 예비해 두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땅은 샘과 분천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고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이 넘치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심지어 돌에서 철을 캡니다. 산에는 동을 캘 수 있는 광물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한마디에 말하면 뭡니까?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풍요를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풍요로운 약속 뒤에 아주 엄중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먹어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배부르게 되어진 것, 내가 옥토를 취하게 되어진 모든 것들 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 그래서 뒤에 그를 찬송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찬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한 해 동안 여러분 찬송의 제목을 쭉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나에게 많은 간증을 주셨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조그만 소소한 은혜를 입은 사실들,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 발동해서 모든 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장차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였던 이 백성들이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줘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이방신들에게 향하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우리를 범하죠. 결국에는 아주 큰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은혜를 입어도요, 그것을 잘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참 많은지 몰라요. 이번 2026년 새해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마치 약속했던 가나안을 기대하듯이 새로운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지난 한 해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더 나은 삶, 더 큰 성취, 더 많은 은총을 꿈꾸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오늘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 그것을 단 한 번도,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또 시간, 물질, 이걸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생명의 빛으로 열방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생명의 빛으로 열방을 비추는 교회. 여러분,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나눔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정한 풍요는요, 나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어둠을 향해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이 약속의 땅에서의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내 만족을 위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는 겁니다. 신발을 벗고 세상을 보라, 이런 책의 저자인 토니 캠폴로 교수가 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귀환했는데 어느 날 초대를 받아 간 그 호텔에 어마무지한 큰 음식들, 또 아주 값비싼 장식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본인이 갔다 왔던 그곳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봅니다. 호화로운 식사를 마치고 나온 그에게 어떤 부유한 성도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이 저녁 식탁이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캠폴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풍요로운 복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모든 복을 주신 이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셨지만 왜 우리에게 이러한 풍요로움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풍요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처럼 약속의 땅의 풍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빛으로 열방을 비출 새해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자는 거죠. 주께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직 이루지 못한 숙제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마지막 남은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진정 올바른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것을 취하리라. 아멘.
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은 항상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라.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단순히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의 풍요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야말로 그들이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온전하게 얻게 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인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 순종적인 삶 자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내년에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생명의 빛이 뭘까요? 생명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시라고 했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순종이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일하고 또 가정에서도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대하고 학교에서도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모범이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분들에게도 빛이 비쳐서 그분이 환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영향력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을 다른 곳으로는 물리칠 수 없어요. 빛이 임해야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또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그곳에 빛이 임해야 비로소 다시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은 영향력입니다. 그것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타오를 때는 그것이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원래는 태권도를 하면서 슬로베니아 그곳에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파송교회에서 갑작스럽게 태국의 파타야로 그렇게 지명을 해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면서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교회에 큰 환란이 나고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이분이 그 교회를 사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야 되나? 여기 있어야 되나? 아니면 원래 가려고 했던 슬로베니아로 가야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너 이곳 태국 파타야에서 교회를 세워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곳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냥 한인교회 부목사로 하여갈 때는 아무런 특별한 준비가 없이 그냥 목회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겁니다. 고민하다가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진 건 없고 또 파송교회에서도 이제 지원이 끊어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또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근데 조그만 방을 하나 구해서 이제 아이들을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좀 많아지면서 이제 학부모들이 방을 마련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정식으로 또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 방을 열어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시립 학교에서 이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태권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사모님 선교사님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한국어를 그 현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그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파타야 시장하고도 이제 자유롭게 원활하게 이야기되면서 태권도 대회도 열고 또 사역을 넓히면서 이제는 하나의 선교 센터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 방문했던 소환실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너 태국에 교회를 세워라.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그분의 궁극적인 꿈은 뭐였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더군다나 파타야는 음란과 향락의 도시입니다. 복음이 쉽게 전해지기 어려운 그런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지금 한 18년 이상 넘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선교센터를 이제 매입을 해서 1층에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태권도장으로 2층에는 그렇게 꿈꾸고 기다렸던 그러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직 그 잔금이 남아있긴 하지만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원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성도들이 해줬던 목사 가운을 제가 그분에게 전달하면서 멋지게 사역하십시오. 그렇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거였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강원도에 있는 정선의 시골교회 그래도 시골교회 목사가 안수 받는다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최고로 좋은 거를 해줬거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였어요. 근데 저에게도 선뜻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목사 가운을 입고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불모지를 복음의 향연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그러한 도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이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열방을 비추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 순종의 복음이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을 통해서 당신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한 해 여러분 정말 열심히 잘 달려오셨어요. 이제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여주셨구나. 채워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겸손히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과 같은 이 새해의 풍요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빛으로 열방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비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있는 곳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주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시간에 한성거 목사님 우리 가족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성거 목사님 3년 동안 열심히 섬겨주셨고 또 수도권 쪽으로 가서 더 치열하게 또 사역하고 싶다고 그래서 중부연의 연수지방 인천입니다. 새길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이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또 사역해서 또 우리 감리교회를 빛낼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역하시라고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년 주일을 맞이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고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겪으면서 저희를 낮추시고 연단하신 주님의 그 섬세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때론 아픔과 눈물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말씀으로 저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다가올 2026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약속의 땅과 같은 기대를 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의 풍요와 은혜 속에서도 저희가 결코 교만해지거나 주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실 모든 은혜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성근 목사님 3년 동안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또 수도권에 가서 사역할 때에도 치열하게 연구하게 하시고 잘 다듬어져서 앞으로 우리 감리교단을 위해서 든든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언제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앞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